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이스라엘 여타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똑같이 크고 작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과 자비를 체험했지만 그 두 사람은 이를 통해 자기 존재와 삶의 변화를 체험했고, 그래서 그들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타의 사람들은 현실론과 상황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 부재의 삶을 살았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자기 변화를 경험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모세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체득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적절한 응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신앙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는 바로 다음 5절로 7절에서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증거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진정성에 따라서 복음 자체의 그 진정성이 드러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신앙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의 존재와 삶을 통한 성령 하나님이 곧 그들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내용을 볼 때 이 데살로니가 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들은 바로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한 복음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곧 이 증언은 데살로니가 신앙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을 통한 이 복음이 그 자체로 성령의 권능과 그에 따른 확신을 가져다 주었고, 그 능력과 성령과 확신 자체가 곧 그 복음의 진정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확신을 강철같게 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는 이 언급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의 존재와 삶 자체가 성령의 사역을 드러내는
매개체였고 그 성령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은 데살로니가 신앙인들은 아마도 바울 일행을 보면서 그들의 무의식에서 당신들 자신이 바로 메시지로군요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You are the message 라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그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에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고 바로 그 점을 통해서 성령께서 확신을 강철같이 해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신앙인들이 경험했던 뭔가 중요한 일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로부터 드러났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본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바울 당시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리스 북부의 번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은 신들의 세계라고 불릴 만큼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의 황제들은 전직 황제는 물론이거니와 현직 황제에 이르기까지 신격화되어 신으로 섬김을 받고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시 자체가 신격화되어서 도시 곳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사원을 경쟁적으로 지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곳곳이 신전을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로마 시민들의 일상 속에는 이교 신들이 깊숙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나무 한 그루를 심으려면 해당 신에게 기도해야만 했고 또 사업상 여행을 하려면 서둘러서 적당한 신전을 먼저 방문해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 해당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길목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렇게 이교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주 일상화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계 속으로 무명의 바울과 그 동료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세상에는 참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그분께는 독생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이 사실을 오늘 자신들에게도 성령으로 입증한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처음부터 자신들이 감수하게 될 위험을 알면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그 와중에 고난과 기쁨을 함께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인권이 전무했던 고대 사회에서 로마의 신, 황제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네로의 밖에서 알 수 있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험을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로 치자면 현대인에게 뼛속 깊숙이 익숙한 어쩌면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동차와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을 포기하는 삶으로의 초대, 그 초대에 그대로 따르는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앙인들의 이런 변화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두 번째 증거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당사자에게서 드러나는 증거와 그 진정성에 따라 전달받은 그 복음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내용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음으로써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말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왔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쁜 일에 따르는 고난도, 고난에 따르는 기쁨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은 자신과 그의 동료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데살로니가 신앙인들 안에서도 똑같이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본받는 사람들이 된 것은 성령께서 복음을 전달받은 자 안에서도 똑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증거로서 이제 비록 여러분에게 임한 말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왔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쁜 일에 따르는 고난도, 고난에 따르는 기쁨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분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어 기쁜 일에 따르는 고난도, 고난에 따르는 기쁨도 받아들였다고 극진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신앙인들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쪽에서 할 일은 그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더 온전히 개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개방이 생각처럼 쉽습니까?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신앙인들처럼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들에게서 돌아서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길에 내려놓는 용기와 신뢰가 요구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을 때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고, 그 삶의 태도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온 존재와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응답할 때 드러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신앙인들을 본문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그 지역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곧 메시지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여러분, 당신 자신이 곧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곧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어로 이렇게 You are the message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길에서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에 보면 바로 이 부분, 당신 자신이 바로 메시지입니다에 대한 깊은 성찰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630년대여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일본은 서구 문물과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존에 이미 뿌리내리고 있던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새로 들어오려는 선교사들도 일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에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선교사들도 모두 수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가지 않는 선교사나 기존의 신도들은 기독교를 버리든지 아니면 순교에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배교의식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려진 성화를 발로 짓밟는 것, 그 다음에 용암 온천에 데려가서 뜨거운 온천수를 죽지 않을 만큼 머리에 붓는 것, 그리고 민물과 썰물이 오가는 해변가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위에 묶어서 며칠을 그대로 두면서 배교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죽이는 것, 그 다음 땅에 구멍을 파고 그 위에 선교사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선교사가 배교할 때까지 나머지 성도들을 차례로 죽이는 것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서 33년이나 선교활동을 해왔고 선교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아왔던 페레이라라는 선교사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선교본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페레이라 선교사님을 이미 본국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분이 배교했다는 소식을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페레이라 선교사님의 제자 청년 3명이 이 소식을 듣고 자원하여서 이제 일본에 가겠다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개월에 걸쳐서 목숨을 걸고 항해한 끝에 겨우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이 3명 중 1명은 이제 풍토병에 걸려서 일본에 오는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드리고와 가르페라는 이 두 선교사만 일본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선교사는 곧 일본 관리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관리들의 집요한 회유와 협박이 시작됩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이 통하지 않자 일본 관리들은 마지막으로 이 로드리고 선교사를 감옥 마당에 커다란 구멍을 파놓고 그 위로 거꾸로 매달는 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저 배교했던 그 신학자 교수이자 선배인 페레이라 선교사와 면담하도록 이제 합니다. 그때 그 선배 선교사가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페레이라 선교사 역시 자신의 순교가 자기 자신만의 일이라면 그냥 순교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당신을 따랐던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순교의 영웅이 되는 것보다는 또 자신에 대한 동료 선교사들이나 파송 선교의 어떤 정죄보다는 이름 없는 무고한 성도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로드리고 선교사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두 발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성화 속에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달아 헤어져 있었고, 성화 속에 그분은 선교사를 슬픈 얼굴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는 평소 그분의 얼굴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맑고 깨끗하며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이상과 꿈이 담긴 그분의 얼굴을 이제 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픈 가슴으로 머물거리고 있을 때 동판에 새겨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그 선교사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심판하는 것은 교회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로드리고 선교사는 예수님의 이 밟아도 좋다. 내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오늘까지 내 얼굴을 밟았던 인간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는 이제 충분하다. 나는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고. 이렇게 하는 응답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의 실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자 그는 하지만 당신은 유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서 내가 할 일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자 주님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지금 너에게 성화를 밟아도 좋다고 말한 것처럼 유다에게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했던 것이다. 내 발이 아팠던 것처럼 유다의 마음도 아팠을 테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로드리고 선교사는 피와 먼지로 더럽혀진 자신의 발을 그분의 성화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로드리고 선교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자신을 두 번이나 배신했던 한 청년을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이 모독 행위를 격렬하게 질책할 테지만 나는 그들을 배반했을지 모르나 결코 그분을 배반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오늘까지의 모든 시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분은 결코 침묵하고 계셨던 게 아니다. 비록 그분이 침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오늘까지의 인생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지금껏 나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행위를 따르며 배우며 그리고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영화 침묵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이 로드리고 선교사의 질문,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선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신앙인들의 시험이 그토록 가혹해야 합니까? 그의 질문에 대한 그분의 응답은 계속 침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배교한 후 오랜 시간 이제 일본 사람으로서 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응답을 발견합니다. 다음이 그 응답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동안 당신의 침묵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제 평생 침묵하셨더라도 제가 오늘까지 해왔던 모든 일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오늘까지 해왔던 모든 일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고백이요 증언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에 관한 것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와 삶을 통해 그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오셨고 또한 동시에 그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당신 자신이 곧 메시지입니다. You are the message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 존재와 삶이 단지 어린 아이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것에 머문다면 우리는 어쩌면 광야에서 시시때때로 불평했던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존재와 삶을 통해 점점 더 깊고 부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분의 메시지로서의 사명을 더 온전히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경지에 다다를수록 그 사람은 오늘 소설 속의 페레이라와 로드리고 선교사처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고 기쁨에 따르는 고난도 또 고난에 따르는 기쁨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하지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매우 가까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열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내가 주님께 아직 개방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감히 알아차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본질이 바로 이것이기에 우리는 기쁨과 함께 고통을 견디며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의 신비를 통해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이 복음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